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네, 오늘은 부정을 부정하는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앞에 부정 두 개는 부정적이다 할 때 그 부정이고요. 마지막은 아버지의 사랑의 그 부정입니다. 부정을 부정하는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 태초의 세상이 아름다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나요?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창조가 시작되기에 첫 그 땅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세 단어로 하자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직면해야 될 게 무엇이었죠? 제일 먼저 만난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직면해야 될 상황이요. 네, 맞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만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암흑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이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작게는 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그마한 혼란, 어려움들, 크게는 우리의 삶이 정말 크게 흔들리게 되죠. 정말 큰 혼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 정말 그 시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천사들 이렇게 들려주는 검은 고소리 들으면서 삼시세끼 식사 잘 하시면서 정말 천천만만 천사들의 그 환호하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또한 혼돈, 공허, 흑암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련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 창조가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게 또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안락한 상황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광명한 보좌를 떠나셔야 했어요.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밝은 세계에서 혼돈, 공허, 어두운 세계로 나아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창조가 있기 전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는요. 밝고 광명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려야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혼돈과 공허, 흑암은요.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정을 부정하는 부정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정이죠. 그것은 모든 부정을 일거에 부정하는, 일소할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혼돈을 NIV 성경에서는 formless, 형태가 없다 그랬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허는 empty, 비어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가 된 겁니다. 비어있었기 때문에 채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참 자주 잊어버려요. 안식일 교회에서 불교적인 시각을 조금 빌린다라고 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비움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비우는 작업이 왜 필요한 것인가? 엿새 동안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사는 날이잖아요. 왜 안식일날 우리가 그 채우기 위해서 일하던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비우는 작업을 하느냐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끝없이 채우려고 해요. 끝없이 채웁니다. 그러려면 그 그릇은 어떠해야 돼요? 네? 네, 비어 있어야 됩니다. 무한히 늘어나는 그릇이든지 아니면은 늘 비어 있는 그릇이어야 돼요. 그래야 끝없이 채울 수 있어요. 영원히 무언가를 채운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영원히 그것은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영원한 시간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으로의 확장을 상징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무언가를 세우거나 아니면 엿새 동안에 했던 어떤 확장을 또 새롭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우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나느냐? 채워진 상태로 만날까요? 질서 잡힌 상태로 만나야 될까요? 아니 일부러 흐트러뜨리라는 건 아니고요. 네?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네? 내가 정말 공허하다는 거, 혼란해서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막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좋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암흑기예요. 영적 암흑기예요, 지금.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더. 왜 좋습니까? 왜 더 좋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 교회 안에 참 많이 계시죠. 오래 믿은 교인들끼리 때때로 갈등과 반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룬 것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을 좀 하면서 우리 안식일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히려 우리의 죄성이 더 좋은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자기 죄를 느끼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럴 때
창조하신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하면, 나를 키운 것은, 나를 자라나게 한 것은 배부름이 아니라 배고픔이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고통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면 좋고 애통하면 좋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쌍할수록 좋은 거예요. 힘들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혼돈, 공허, 흑암이 거기서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혼돈, 공허,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네,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의해서 복종당하지 말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 정말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그 흑암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 장영희 선생님 다 아실 겁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죠. 그분이 이제 서강대 영문과 교수인가 하셨고, 암을 2번 앓았는데 2번째 암을 못 이기고, 재발한 암을 못 이기고 돌아가셨죠.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삶 자체도 기적이었지만 앞으로도 매일매일이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그 장영희 선생님 글 중에 재현아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기 시작하고 얼마 후에 퇴근하려고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한 학생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래요. 짧은 스포츠 머리에 해스한 얼굴을 하고 검은 태안경을 끼고 그리고 깡마른 체격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장영희 교수님이 이 학생이 너무 안 돼 보여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 학생이 들어오자마자 마음속의 말을 많이 쏟아냈대요. 컴퓨터공학과 3학년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지독한 강박증 환자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랬어요. 병원에 약을 먹는데 약도 효과가 없다 그러고 집안 이야기까지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영희 교수님이 학생에게 물었다 그래요. 종교가 있느냐, 여자친구는 있느냐, 취미 활동은 하느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충고를 해주고 자기가 쓴 책을 주고 언제까지 독후감을 좀 써와라.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4월 9일이었다 그래요. 9시 55분에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저처럼 게으른 선생님인가 봐요. 그때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딱 열고 켜고 이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장영희 선생님께라는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찾아왔던 엄재현이라는 학생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그래요. 선생님, 저는 지독한 강박증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사실은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이미 저는 죽음을 결심했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 깜깜해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빛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날 저를 위로해 주시려던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후감 제출을 못하고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서였어요. 이제 장영희 선생님 너무 놀라서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과 사무실에 연락하고 경찰서에 연락하고 2시간 후에 관악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요. 4월 9일 9시 50분 장영희 선생님이 컴퓨터를 열기 5분 전에 이 엄재현 학생이 봉천역에서 지하철 선로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 재현아라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장영희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재현아, 지금에야 통한으로 생각한다. 그때 그냥 너를 보낸 것을.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한 것을. 종교를 가지라고? 여자친구를 사귀라고? 돌이켜보면 내가 내게 해준 이야기는 선생이 학생에게 주는 텅 빈 교과서적 이론일 뿐이었다.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주는 형식적인 말들,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껍데기 같은 말을 하기보다는 너의 그 깜깜한 세계에 내가 함께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울먹이는 고백으로 재현아라는 내용의 글이 끝이 나요. 너의 그 깜깜한 세계에 내가 함께 들어갔어야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흑암으로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대조적이죠.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좀 지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꿈꾸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 다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11시 교인을 위한 교회. 그래서 9시 반에 출발하는 천국행 열차 타려고 아이들과 지옥 같은 전쟁을 치룰 필요가 없는 교회. 아침밥 먹고 천천히 교회 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교회.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교회. 그래서 돈 없어도 눈치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교회. 아무 옷이나 입고 가도, 아무 일 하지 않고 밥만 먹으러 가도 맘 편한 교회. 무더운 안식일 오후에 점심 먹고 낮잠 재워주는 안식교회. 헌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죄받지 않는 교회. 자신이 만든 신앙의 틀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 교회.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출근해도 누가 손가락질 안 하는 교회. 안식일에 예배하지만 주일 지키는 사람도 존중하는 교회. 술을 마셔도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도 그와 쉽게 허그할 수 있는 교회. 이혼자, 동성애자, 외국인, 가난한 자, 장애인,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더 사랑받는 교회. 스스로를 안식일 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보다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구촌에 함께 사는 하나의 지구인으로 인식하는 교회. 종교가 달라도 스스럼 없이 교회에 와서 차 한잔하며 따뜻한 대화 나눌 수 있는 교회.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 운동장, 안마당 같은 교회. 삼촌 같은 목사가 가끔 나와서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교회. 목사의 설교보다 교인들의 삶을 통해 따뜻함이 묻어나는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데요, 제가 그때 목사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 하나만은 꼭 하겠다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은 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목사였어요. 교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목사였습니다. 봉사자, 임시 목사, 또 정식 목사, 올해 작년이죠 벌써 3년을 일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라는 생각을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고요. 내가 참 목사 입장이 많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좌절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끝없는 좌절이 있습니다. 혹시 저하고 연락이 잘 안 되시면 제가 그게 좀 너무 심하게 마음에 문제가 돼서 어디로 숨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교회에 대한 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누군가를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좌절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좌절을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제가 더 착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완악해지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제자의 어두운 내면에 함께 들어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이 또 다른 한 인간의 어두운 내면에 완전히 어두운 내면에 들어가서 완전히 함께 할 수 있을까? 좌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쉽게 나 이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제가 저를 반성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 내가 가진 절망들, 내 마음속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흑암의 그 깊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캄캄함을 내가 정말 1%라도 이해할 수 없나? 나 자신도 할 수 없는데, 나 자신의 어두움도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이해하겠다고 나섰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유한한 인간은 서로 그 사람이 목사라고 불리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이해해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론에 대한 이해는
각자가 달라도 좋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 혼돈, 공허,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흑암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 계신다면 처절한 실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에 직면한 그 하나님의 자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요, 제가 소망에 대한 찬미가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을까요? 이런 말씀 또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아기가 서울대 병원에서 참 최고의 병원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쉽지 않구나. 이게 인간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기대를 건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부정이구나. 결국 인간은 성경의 계시가 존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굴의 의지도 사망 앞에서는 속절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역설적으로 내가 소유했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들, 알량한 지식, 내가 가진 책들, 내가 가진 재산들, 그 모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평판, 명예,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지 않으면요, 내가 이룬 어떤 신앙적인 업적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부정, 아버지의 정이 아니면요, 인간사의 편만한 부정적인 것들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정밖에 없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신 그 창조주, 사랑의 창조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안식이래요. 그 하나님을 모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함을 잊고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짐 내려놓을 수 있는 날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한 내려놓음이 잃어버림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임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식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